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인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핵심을 짚고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목자들, 시몬, 안나, 그리고 어린 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전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전으로 시작하고 사도행전은 성전으로 맞춰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모이는 중심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도 모이는 중심지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에서 새로운 경륜의 시대로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주목할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성령 충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서 성령님의 활동이 아주 명백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해서 먼저 살피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건을 위한 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며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똑같이 가지 않고 뒤에 간다고 하면 앞선 사람은 그 사람을 붙들어줘야 되고 붙잡아줄 그러한 힘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가게 되면 똑같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키우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천사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주님 앞에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라고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서는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구별의 주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의 분리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시대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한 구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세움을 입을 때에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가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잡을 때 엄지손가락은 균형을 잡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알았습니다. 오른발 엄지가락에도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오른발 엄지가락은
몸의 균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거룩을 위한 구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요한을 키우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기록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와 같이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었으며 조상들의 역사에 나오는 바로 그 엘리야였습니다. 잠언에서 어린아이를 훈계하면 나중에 그가 자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을 키우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거룩을 위한 분리를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하게 될 때 다른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옥합을 가져온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또 다른 그릇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몸이 옥합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마리아가 옥합을 드렸듯이 이 마리아는 자기 몸을 옥합처럼 주님께 드렸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처음 말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의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리아는 이 가르침에 관한 완전한 그림입니다. 그저 자기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을 간직하면서 몸을 간직했습니다. 몸을 간수했습니다.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마리아가 듣게 되었을 때 그 태어날 자는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했으며 종이라는 뜻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으며 명령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마음속에 간직한 중요한 것들입니다. 56절에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석 달쯤 함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믿는 자인 엘리사벳과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2장 19절에는 목자들이 한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했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51절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아이를 돌보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아이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다들을 나 강보로 싸서, 강보는 부드러운 천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 이같이 부드러운 천으로 싸는 것처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강보로 아기를 싸는 것처럼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의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지 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구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은 특별한 일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양을 돌본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수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뭔가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실체가 나오면 그 실체와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늘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그림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안나를 보겠습니다. 안나는 교제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면서도 말하는 대화에 관한 이러한 대화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완전하고 죄 없는 가운데 자라나셨습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키가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제함으로 보통 아이들처럼 자란 것입니다. 따라서 죄 없는 아이가 있고 반역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죄 없는 아이였고 반역하지 않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기에 영과 혼과 몸 그리고 마음이 완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장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에 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은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 성전에 있어야 될 당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이것은 주님의 명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일은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 모두가 배워야 될 모본이 있고 경건한 사람 모두가 배워야 될 모본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건함은 무엇일까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해하는 것이고 거룩을 위한 구별이 있는 것이며 돌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취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며 그리고 시므온에서 보는 것처럼 위로가 있는 것이고 안나에서 보는 것처럼 대화 즉 교제가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어린아이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유익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인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발동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자기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듯이 또 안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구했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건한 부부의 모습을 보였듯이 또 목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임무들을 감당했듯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